미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중에요, 헨리 데이비 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월든이라는 자전적인 그런 에세이가 지금도 미국인들에게는 클래식, 고전으로 읽히고 매우 사랑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소로가 1845년부터 2년간 월든이라고 하는 호숫가에서 통나무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주장이 아니라 그냥 덤덤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소박하지만 검소한 삶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헨리 데이비 소로가 살았던 그 1845년 그 월든이라는 곳에서 2년간 생활하고 그 월든이라는 그 책을 썼던 그 19세기 미국은요, 지금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동경하고, 야, 그때처럼 좋았던 시절이 없었지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막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저 서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캘리포니아, 유타 이런 쪽으로 막 개발이 막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그리고 또 유럽 사람들은 동쪽 뉴욕이나 뭐 보스턴 이런 데로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꿈을 찾아서 이렇게 유입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는요, 그때가 19세기 1800년대가 미국의 2차, 3차 대각성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또 부흥의 사도들로서 알려져 있는, 부흥의 설교자로서 알려져 계신 분들이요. 1차 때는 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리고 2차 부흥 운동 때는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 그리고 3차 이제 19세기 말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교회의 주일학교를 창시하신 무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여러분 그때 미국을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들면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뭐 복음을 강하게 전도하고 있던 때예요. 여러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요, 진짜 미국이 여전히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꿈틀꿈틀 살아서 이렇게 막 역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요, 그 19세기에 대한 향수,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다, 미국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돌아가고 싶은 시절로 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월든이라고 하는 소로의 자전적인 에세이를 보고 이런 삶이 진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에서 살면서 가난하지만은 가진 게 없지만 소박하게 살아가는 꿈을 자기 마음속에 동경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한 게요, 지금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현대 자본주의와 경제 논리가 시작된 곳이죠. 자본주의의 끝판왕격인 나라예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돈과 경제가, 물론 우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나라이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라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소로의 월든과 같은 글과 사상을 사랑하고 동경해요. 그리고 그런 그 19세기 낭만이 있었고 신앙의 부흥으로 꿈틀꿈틀 거리고 있었던, 여러분 그때가 우리 한국교회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조선 말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쪽복음을 들고 평양 땅으로, 부산 땅으로 이제 입항해서 인천으로 들어오게 된 때가, 들어오신 분들이요, 누구냐? 그때 2차 대각성 부흥 운동 때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자원하신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하고도 굉장히 사실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지금 우리는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시대를 살고 있고요, 돈이 최고의 선이고 돈이 항상 이기고 돈이 그른 것도 옳게 만드는, 못생긴 것도 예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자연과 이웃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신앙의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 인생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은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돈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한다. 돈이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 11절과 12절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은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자들도 많아진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번다면 버는 만큼 소비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씀씀이도 커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또한 내가 가진 돈을 탐하는 친인척들, 친구들 혹은 이웃들이 그 돈을 보고 몰려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유와 소비를 하더라도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지나친 소유와 소비로부터는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저 유익이 있다면 보는 재미밖에 없다. 돈 버는 재미라 얘기하잖아요.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찍히느냐, 숫자가 앞자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돈 버는 재미 외에는 사실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전도자의 생각이고, 이게 돈으로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강물처럼 재물은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12절에 그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의 직역은 이런 거예요.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달콤하다. 그러나 부유한 자의 채워짐은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소유하는 것은 그것을 소유한 자의, 그 부유한 자의 휴식을 방해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음식을, 좋고 비싼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날 저녁에 잠이 들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잠이 잘 오시나요? 잘 안 오시죠?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먹지를 못해요. 참 희한한 게 예전보다 못 먹는데 살은 찌는 거 보면 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 몸은 진짜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 아닌가, 이게 때때로 진짜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느 날 좀 이렇게 좀 저녁을 이게 좀 부담스럽게 먹는 날 있잖아요.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저기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뷔페를 간다든지, 우리 교우들 축하할 일, 결혼식이 있고 무슨 잔치가 있어서 뷔페에 가서 먹으면, 여러분 뷔페가 뷔페인 이유가 속에 들어가면 뷔페에서 뷔페래요. 이게 이것저것 속에서 많이 먹고 막 뒤 섞여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부대껴서 잠은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얼굴은 막 이만큼 부어 있는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하면은 돈을 벌고 소비하고 쌓아놓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쉴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전업 주식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아예 그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코인 사고 파는 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던 멀쩡한 직장도 그만두고 아예 24시간
방 안에 모니터를 여러 대 띄워놓고 이 화살표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만 이렇게 열심히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저는 뭐 제 전화기에는 그런 거 깔려 있지 않지만은 그 주식 어플에 내게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보면서 매 순간 밥 먹으면서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으신 분, 어쩌면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들어가면서 몰래 보시는 분이,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기 어떤 교회 있잖아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막 몇백 명씩 1000명 이상씩 모이는 교회들은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주일날 예, 주일날은 예, 거래를 안 하네요. 예, 근데 여러분 코인은 합니다. 코인은 하죠. 코인은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코인은 주일날도 한대요. 그러니까 맨날 보고 앉아 있는 것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제 주변에는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사실은 돈도 없고 뭐 그런 거 하시는 분, 관심이 있으신 분이 별로 없지만은,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이상하게, 저는 그거 관심 없는데 희한하게 알고리즘이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띄워주어 가지고 어쩌다 보면은 진짜 막 그렇게 막 몇 개씩 막 창 띄워놓고 예, 쳐다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게도 하루에도요 여러 통의 문자가 와요. 예, 원금 100% 보장 10년 동안 검증받은 배팅 업체입니다부터 해가지고 주식하세요, 코인하세요,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막 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하시는 사람들이요 진짜 밤을 진짜 잊은 채로 밤낮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오고 낮 시간에도 오고, 그런 문자가요 저녁 시간에도 오고, 심지어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교회 오려고, 기도에 나오려고 이제 씻고 있는 와중에도 벌써 밤에 새벽에 온 그런 문자가 도달한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너무 진짜 쉬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다 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에게 정말 만족과 달콤한 휴식을 가져다 주느냐, 돈이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왕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잠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면은 이제 노년이 되어져서 그가 인생의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경험한 이후에 쓴 기록의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만큼 많은 부와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와 주의를 소유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만큼 솔로몬만큼 많은 지위와 재물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한 솔로몬이, 그러한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의 소유를 가지고는 은을 사랑하고 은을 소유하고 돈을 잘 벌고 쌓는 것 가지고는 절대 만족할 수 없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나갈 것도 많아서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돈이 많으면 또 돈 벌기 때문에 벌기 위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돈이 인생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돈이 별로 없는 손진수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참 돈도 없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많은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지혜의 말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과연 정말 돈을 가지고는, 특별히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구나, 만족을 누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요, 우리가 인간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와 시험이 사람 사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또한 만족과 행복 역시 인간관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좋은 만남을 가지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지도록 지금 집 안에서 좀 일어나서 계속 뭐 컴퓨터만 보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한번 흘끼들끼 쳐다보고 인사라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사람을 보는 데서, 사람을 만나는 데서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지에도 분명한 유익과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뭔가를 성취하는 것에서 사람은 행복과 만족을 누린대요. 뭔가를 해내는 것에 있어서요. 적은 것이든지 간에요. 우리가 뭔가 이제 목표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하면은 뭐 대단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요. 소소하게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면허증을 취득해요. 그것도 큰 성취, 행복을 주는 성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래는 하나도 모르는 음치인 사람이 음악학원에 가서 노래를 배우고 기타를 C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A 코드, B 코드 또 배워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 앞에서 이렇게 탁 연주를, 물론 멋지지는 않지만 대강 연주를 하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쫙 불러주는 것을 통해서도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그것을 보면서 또 사람이 또 상대방이 또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린대요. 그래서 돈으로 뭔가를 사서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 똑같은 돈으로 여행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을 해요. 혹은 배우는 게 더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요즘 그 학자들의 조언을 따라서요,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도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참 필요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작은 인생의 단계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짜 소유하는 것보다 인생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여행도 하고 또 돈을 들여서 뭔가를 배우기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 만족과 기쁨은 이런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깊이 알고 그분을 바로 따르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기쁨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초에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한 것처럼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유가 없고 재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하여서 사실은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유익이고 기쁨이다. 나는 이렇게 영의 몸이 되어져서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매여 있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을 다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함께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근심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기뻐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케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만족은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소유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내가 소비하고 누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또한 오늘 전도서 말씀은요, 돈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돈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돈은 언제나 좋은 것인가요? 돈은 언제나 선한 것인가요? 돈은 언제나 옳은 것인가요?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많이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자는 가진 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돈은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야, 언제나 옳은 거야, 언제나 돈의 편에 서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돈이 옳지 않은 것도 옳은 것으로 탈바꿈시킨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간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서러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아무튼 서러움 당하지 않을 텐데, 돈이 더 있으면은 박대당하지 않을 텐데, 돈이 더 있으면은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질문하는 게 뭐냐? 정말 그럼 돈이 언제나 오르냐?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언제나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항상 유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곧 소유주가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고요, 옳지도 그르지도 않은 것이고요, 좋거나 나쁜 것이 돈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돈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느냐, 그 돈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돈이 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같이 선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돈을 쓰면은 돈이 선해집니다. 별로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저한테 맡겨주신 것 한해서는 아무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정말 악한 사람들한테 돈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여러분, 그 돈은 더 이상 선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옳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악한 날에 악하게 쓰게 되어지는 거죠. 전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옛날의 경제에서는 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땅을 가지고 땅에서 농사져서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왕도 소산을 먹고 가난한 사람도 거기서 똑같이 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돈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돈을 가지고 다 그렇게 선용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 돈이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왕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고루고루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선용되어질 때만 그것이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것, 원래 돈과 재물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게 되어지면요,
돈이 오히려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저는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해가 되는 거예요. 많으면 그냥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내 통장의 앞자리가 좀 하나 더 바뀌고 동그라미가 하나 더 늘어나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돈은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잘 또 누리고 지키고 하려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불법적인 일에도 눈 감게 되어지게 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돈과 재물과 영향력을 지키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이방의 나라들하고요 관계를 좋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하고, 이집트에서 이제 말과 이런 또 우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거리에다 만들어 놓고, 또 애굽의 말을 갖다가 두로에다가 팔아먹고, 두로에서는 또 가지고 오는 백향목 가지고 집도 짓고 저 애굽에 또 팔아넘기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려다가 하나 보니까 애굽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두로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도 다 관계가 두루두루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지었지만 자기 이방의 아내들, 왕비들이 많았잖아요.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그 부인들의 신들을 위하여서 이방 우상의 신전도요 예루살렘에 많이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요, 우상의 집도 솔로몬이 처음 예루살렘에 지은 사람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잘 살게 되어지니까,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많은 소유를 다 핸들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한 범죄에 쉽게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이 그러면은 내게는 많은 돈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이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제에게는, 손 목사에게는 어느 정도 돈이 많으면은 저에게 해가 될까요?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 돈을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의 돈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많은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막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뭐 몇 천만 원, 뭐 한 억 단위 정도만 돼도 진짜 너무너무 많아서,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많아서 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10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얼마만큼의 돈이라도 내가 작년에 가졌던 것보다, 누렸던 것보다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요,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돈은 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폐단되는 일이요, 고통스럽게 하는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는 게 악이라는 건데, 어떤 경우냐? 돈이 내 주인일 때, 내가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쭉쭉 넘겨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 전도서의 말씀과 병행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돈을 정말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또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게 하는 악이 되어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악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악하게 쓰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돈의 주인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의 주인이 돈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재물과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내가 잘 컨트롤하고 핸들할 수 있기를 소망할 때, 돈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돈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돈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할 때 돈으로 인한 많은 근심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고요, 돈이 주인 되고 돈이 내 인생보다 높아지고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경우가 그와 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은 내가 비록 가난하여도, 내가 부하여도, 내가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소유에 매이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자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난해도 풍성하게 은혜와 기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부유에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우리 사도의 고백이 현실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을 누릴 때 돈의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선물과 같은 재물을 잘 선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